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력과 권위, 권력과 권위. 주보에는 예수님의 권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권력과 권위의 차이는요. 권력은요 법률적인 힘을 바탕으로 강제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권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권위라는 것은 강제성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이나 조직의 힘을 또 자발적인 어떤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권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권력의 힘은 넘쳐나는 그런 사회입니다. 법을 동반해서 강제성을 띤 권력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 인간 사회라는 것이죠. 그 반면에 권위라는 것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참된 권위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또 왜냐하면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는데 196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창궐하고 난 이후에 사회는요 급속도로 권위를 부정합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죠.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변적인 것이다.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진리는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이념들 또한 해체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1960년대 이후로 급속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탈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진리를 따를 수도 없고 믿음을 고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에 무릎 꿇어 부복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더더욱이 예수님이나 성경의 권위를 말하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낱 그러한 과거의 그런 역사들을 모아가지고 짜집기한 그때그때 짜집기한 그런 책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라고 말하는데 사내들인 공의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정치, 종교적인 모든 권한을 관장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각 지파마다 6명씩 총 72명이 이루어진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그 조직이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바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시비 거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는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 이 하루라는 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고난주간, 즉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때 그 주간에 화요일 날입니다. 그 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온 것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권위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답을 주시는데 계속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에 나오는 시편 다윗에 나오는 그런 다윗의 입장, 다윗은 예수님보다 훨씬 조상인데 다윗이 어떻게 너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 시비 거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진리를 더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런 순수한 목적에서 하는 질문이 아닌 것이, 그 질문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 말할 때, 말씀하실 그때 그 말씀에 올무를 걸게 하기 위해서, 덫을 놔서 예수님을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선생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질문하는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그러한 못된 믿음 없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왜? 예수님이 가진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죠. 읽어보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하루는 아까 얘기했죠. 고난주간의 화요일이라고. 그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또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사역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가르치시는 사역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시고, 세 번째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 이 3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오늘도 그 하루도, 그 어떤 그 하루도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르치고 계신 도중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랬는가? 예수님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 앞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더 크게 못마땅하게 여길 만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왜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시비 걸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하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사고 팔고 매매하고 돈 바꾸고 이런 일을 벌이자 의자를 엎어버리시면서 의분을 내신 것이죠.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님을 허락하지 않았다. 매매뿐만 아니라 물건 가지고 다니고 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라는 곳이 기도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장소라는 것.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기도하는 장소를 예수님 뭐라고 칭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매매하고 사고 팔고 돈 바꾸고 성전 안에서 물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한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을 꾸짖자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뭐라고 말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교훈을 백성들은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놀랍게 여겼어요. 참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인기, 또 명예,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 그게 너무 싫은 것이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누구에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자꾸 나아가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 너무 싫은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이.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것, 시비 걸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그때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자, 2절, 오늘 본문이죠? 본문 2절 한번 읽어보시죠.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당신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그러한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떤 권세를 가지고 또 누가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일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 정화하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 그 일을 누가 허락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행사하시는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알게 모르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나타난 자죠.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갑작스럽게 성전에 나타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는데 자신들은 그에게 권한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것을 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자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죠. 여기에서 뭔가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는데 뭐냐, 권위라는 것, 권세라는 것, 권한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어떤 위치에 가게 되면요, 그 권위나 그 권세나 권한이 원래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것처럼 착각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에는 알맞지 않는 권세 혹은 권위, 그러한 권력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 또한 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하셨다라는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이 원래 고유하게 자신들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참된 권위와 권세를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권세를 주신 분에게 도리어 지금 대들면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너는 왜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작은 권력 하나를 붙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자기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권력을 사람들이 왜 탐하는가? 그리고 참된 권위는 왜 위축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예레미야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5장. 자, 먼저 여기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집에 가셔서 여러분 예레미야 5장을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남유다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자, 먼저 1절만 한번 읽어보죠. 처음에 1절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남유다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진리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정의를 행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모두가 치우쳐서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는가? 자, 5장 30절 31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 마지막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계속 저지르고 있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뭐냐?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말하고 제사장들은 그 알량한 작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해서 어떻게 하겠냐?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이. 권력이 득세하는 이유가 뭐냐? 참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찾지 않는 그러한 우매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작더라도 어떤 권력을 하나 쥐기를 원합니다. 그 권력을 하나 쥐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교회 아니건 또 세상의 어떤 조직이건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심지어 교회 안에 식당 봉사하는 거, 그 봉사하는 거에서도 그 작은 거 하나 어떻게든 힘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바로 찾았다면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했겠죠. 세상적인 권력, 땅의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에 복종하며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너희가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 도리어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작은 권력을 탐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그 권력에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따라갔다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탄식하시죠.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어찌하려고? 진리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땅의 것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권한 이외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권력과 권한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원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마음대로 행사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배척하고 양심을 속이는 일을 아주 비일비재하게 행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러한 권력 앞에 어떻게 했어요? 순응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순응하며 지나간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가 소리 질렀어요? 백성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그래도 아내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줘 보려고 애를 쓰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더 소리 지릅니다. 더 소리 질러서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22, 23. 마태복음 27장 22, 23.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아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아래 무릎 꿇고, 즉 땅에 무릎 꿇고 하늘의 권세에는 지금 기세등등하게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뭔가 조금이나마 힘이 생기고 조금이나마 알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도 이제 알 만큼 안다라는 것이죠. 나도 이제 깨달을 만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세상적으로 가질 만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이것은 성도로서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손잡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주 강팍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3절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이런 얄팍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대신 다시 역으로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차하는 그런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답하겠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조건적으로 제안하지 않고 아주 강하게 어필하죠.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답하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니 너희들은 내게 답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명령하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4절 읽어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 즉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물세례, 회개의 세례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진리를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진리가 불변하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 세례를 행했던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리고 이 세례 이후부터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나타납니다. 이 세례 이후에, 마가복음 그 이후에, 이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 시험 받은 이후부터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요한복음 1장 33, 34 읽어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사람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으로 임하는 그러한 상황을 목도한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어떤 일이 벌써 아까 마가복음 1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을 봤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세례 요한이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파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어린 양 예수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진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 양심을 버린 것이죠. 믿음이 파손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양심이란 신앙 양심이죠. 신앙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했다. 배가 부서지듯이 믿음이 부서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쓰지 않으니까. 실제로 양심을, 그때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양심을 제대로 썼다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는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그 이전부터 이미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띄우기도 하시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기도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들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그 권력,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파손시켜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것을 쫓아갈 경우가 많은데 그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라고 하는 그런 허울은 갖고 있었는데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없는 자들이었어요. 다 부서진 자들. 겉으로만 종교인이었지 참된 신앙은 갖지 못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 그들이 서로 의논하다. 여기 의논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함께 셈하다. 함께 셈한다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답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답하면 어떻게 할까? 셈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셈하겠어요? 셈하는 이유가 뭡니까? 손해 안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셈을 하는 이유는 손해를 안 보려고. 그것이 셈하는 이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모여서 그런 셈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권위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그것을 행하려 하는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태도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왜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았냐? 이렇게 말하겠죠, 당연히. 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하면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세례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받으며 그를 추종하고 또 그를 선지자로 여겼는가. 요거 말하잖아요. 나중에 6절에도 말하는데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선택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믿음을 딱 붙들죠. 근데 믿음이 파손되고 신앙 양심이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때에도 주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거 하나 붙드는 거,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들이 그를 확 올무처럼 올가매는 것이죠. 자, 6절 읽어보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하면은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자들 또 그를 추앙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권력을 어떻게든 보존해 보려고 하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것이죠. 왜 그랬는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까 빌라도 얘기도 했죠. 빌라도가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지자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폭동이 날까 두려워한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릎 꿇는데 힘을 쏟아야 될 그때에 그것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잠언에 보면요. 자, 잠언 한번 찾아보죠. 잠언 29장 25절.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린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게 아버지의 답입니다. 우리는 사람 눈치 볼 때 많습니다. 나보다 좀 힘 좀 있는 권력자들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해서든 잘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셈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안전한 것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다가 결국 어떻게 됐는가? 자승자박 된 꼴입니다. 신앙인들은 사람의 눈치 보면서 결과를 따지고 계산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 선택하고 또 유리한 대로 답한 그러한 습관에 익숙해지면요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반드시 두려움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직 안전한 곳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즉 옳은 일은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일은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옳은 일을 아니라고 말한다거나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하는 그것은 올무에 걸리는 일이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그런 어리석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또 믿음에 파손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작은 권력을
붙잡고 그것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7절 본문입니다. 본문 7절 8절 읽어보세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호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그들의 답이 뭐였어요? 어디로부터인지 모른다라는 거, 알지 못한다. 진실을 말하자니 권력을 다 뺏겨버릴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찾아낸 자구책이 뭐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들에게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알고 하나님으로 여기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또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손하게 그분에게 물었다면 예수님이 답을 안 해주셨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애초에 그런 선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든 붙잡고 끝까지 가져가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질문을,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득세하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을 떠났기 때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주저하다가 멈춰버립니다. 또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두려워하면요 제대로 그 기계를 활짝 펼치지 못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안전하다는 것,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를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참된 신앙이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